자, 오늘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이걸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와 또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이 신령한 것은 포리마트인데 성령의 각종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 은사라는 것은 원래 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절대 돈 주고라든지 뭐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하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싸운다면서 다 천사표라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파벌 의식들이 굉장히 있어서 네 파로 나누어졌었어요. 바울을 따른 바울, 베드로를 따른 베올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 이런 또 바나바를 따른 바나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사실은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집안에서 막 나누어져 있다 생각해 봐요.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 이 집사는 이 집사 욕하고 저 집사는 이 집 저한테 이래, 참 목사가 그거 듣기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가족, 한 지체, 한 몸이다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가 안 될까? 왜 싸우고 다툴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사까지 이야기합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준 것은 다투나 분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준 게 아닌데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해서 분명히 준 건데 왜 이것 가지고 이랬을까? 오늘 왜 그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 좋은 일 하라고 사실 준 거예요. 선한 일 하라고 줬는데 쓰는 사람이 잘못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만 쓰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특별해서 뭔가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제 은사라고 하면 하나의 선물인데 은사가 많아요. 성경에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만,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면 은사냐? 뭐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은사 그러면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이야기해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은사 사모 안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세요? 어떤 은사 달라고 그래요? 분별, 영분별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또 돈 많이 버는 은사.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내 성경 잘 모르겠어. 돈 많이 버는 은사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최경 집사님한테 줄란지 안 줄란지 계속 기도해봐요. 그는 자 어쨌든 하나님 선물이니까 그것도 주시겠지 뭐. 어쨌든 자 그다음에 또 긍휼의 은사, 또 온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우리 김전지 좀 앞으로 예언가 방언의 은사, 또 아신도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죠? 또 이게 외에 또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다 주세요. 근데 은사는 절대로 시기 질투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가르치면 좋겠죠. 목사는 편하겠죠. 목회를. 그런데 이것이 다 주지는 않는단 말이야. 한 교회 보면은 다양하게 주시더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 다양한 걸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사역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까지는 여기 우리 통일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잘나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주셨을까요? 나를 통해 일해 주시는 거죠.
그럼 특권의식 가져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특권의식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만 예뻐해서 나만 사랑해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예언의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 있는 분들이 참 이거 잘못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되 동시에 하나님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를 주시옵소서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말하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스불을 다 씁니다. 가스를 통해서 치사를 하고 음식을 요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방에서만 쓸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먹고 살리고 하는데 가스불이,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가스불이 옆으로 퍼지면 어떻게 돼요? 불나면 다 죽어요. 이게 은사가 그런 거예요. 양면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가진 사람, 은사 집회하는 사람, 신유은사 쪽으로 가는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손줄생은 넘어지고. 왜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집회를 하면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은 거의 마지막 말로가 안 좋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죽이려고 고통 주려고 은사를 주셨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교만해서 그렇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탄의 쓰임 받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병이 들고 그들이 말로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권의식 버려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예뻐서 사랑해서 나에게만 주셨다. 너희들은 은사도 못 받은 놈들이 주제에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뭐 너희 교인이야? 이렇게 한동안에 그랬었어요. 어느 교단이 말을 안 하지만은 그 교단은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주신 건데 방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냥 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지.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여러분 주신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빙기가 된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런 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커져서 잠잠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받아서 특권 행한다, 나만 받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은사는 절대로 뭐예요?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가시고 우쭐해진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고 때로는 여러분 예언할 줄 알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사람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도 느낍니다. 스스로 교만함이 옵니다. 내한테.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집회에 참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신유 집회하고 성령 집회하고 뭐 영성호를 차려하는 분들은 보면은 지금은 목사는 여목사도 계시지만 이런 타일도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평신도 집사님, 근사님들로 수고했던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가 목사님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역을 못 이해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너무 선을 넘어가가지고 교만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못 있어. 그래서 나가서 기도원을 차리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대부분 교회 90% 이상이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 잘 안 맞아요. 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가지고 목회자와 더불어 조율을 해가지고 참 균형 잡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균형 잡히게 사역하라고 주신 건데 왜 충돌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계급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안에서도 최고의 은사가 있다. 뭐가 최고의 은사가 있대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으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3절에 31절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그 사랑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은 사람 살려도 병 고치는 살려도 그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제 1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했던 거예요. 근데 은사들 중에서도 대장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소리 들은지 모르고 그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은사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은사가 이기 대장이고 그 병 고치는 건 1등이고 그렇잖아요. 예언이 2등이고 방언은 3등이다. 성경에 그렇게 매기지는 않았었어요. 사람에게 각자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계급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 하나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에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리사욕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거기 이제 나오는데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을 돈으로 주로 살라 그랬어요. 돈 주고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돈과 함께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돈 노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회 가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뭐 예언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복채가 좀 약하다 이거예요. 좀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50만 원 내면 답을 안 주시고 5천만 원 내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 그런 피해자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가 개척이 안 되기 힘드니까 답답해서 목사님도 그런 은사 있는 사람한테 찾아갔다 예언기도 받았어요. 목사가 오직 답답하면 권사님한테 예언기도 받으러 가요. 하나님은 그 권사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목회 여기서 계속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교인이 부흥됩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자꾸 내라는 거예요.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자꾸 있어요. 하나님은 돈 잘 내면은 알려주고 안 알려줍니까?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국민일보 같은 보면은 뭐 신유 집회, 뭐 은사 집회, 영성 집회 하는데 하면서 이 돈을 자꾸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은혜를 끼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게 싹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든지 거기서 뭐 며칠 동안 합숙하고 이래 하면 따라가면 뭐 은사가 터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다 이단들이에요. 잘못됐습니다. 가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성경복으로 하든지 어느 집회를 가든지 기도를 가든지 어떤 어디를 가든지 꼭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요즘은 더 합니다. 왜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이 얼마나 교모하게 100% 완전 100% 바꿔가지고 사기치니까 아무도 몰라요. 목사들도 분별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곳에 하면 그 지역에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먼저 알아보고 그 지역 목사님들의 평가를 또 들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도 판단하기 분별하기 힘든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갈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몰라요. 한동안 들어도 몰라. 신천지 간다고 여러분 신천지지 뭐 우리가 신천지다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인데 99가지는 똑같이 먹여줘. 근데 마지막 한 개가 달란 거야. 그때 나중에 속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죠. 기도원도 가야죠. 제가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또 좋은 집회 장소 좀 가세요. 가서 은혜도 받고 하시는데 단 중요한 것은 이게 바른 데인지 아니면 이단이 하는 데인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별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일보 신문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국민일보는 돈 주면 다 싫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단들이 돈이 많아서 다 광고 냅니다. CT도 CBS도 똑같습니다. 지금 언론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들은 채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비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방송을 운영하고 신문 운영하다 보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돈 가지고 은사 집회하고 돈 가지고 뭐 사역하고 돈 가지고 뭐 장난친 거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돈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은사로 그 사람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책임감이 커요. 그래서 은사를 가졌으면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고린도 이제 다음에 공부합니다만 13장에 이야기 하잖아요. 야, 사랑의 은사가 최고야. 무슨 계급이 있냐. 응?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계획을 따지거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기 자랑하기 위하나 자기 특권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예요? 자기만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받아 직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다고 교만한지 몰라. 어? 대부분이 여러분 그래요. 대부분. 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만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하고 듣고 음성 듣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단의 살인지 알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밤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말씀을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져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가장 은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이 한 주가 한 하나님이 하신 같은 분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하도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이 바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서로 사모하다 보니까 우상에 가서 오컬트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에 가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기적 행하는 걸 이렇게 해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2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는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가서 끌려가서 그들이 하는 그 나름대로 신유와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3절에 뭐라고 하니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받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해요. 그건 귀신의 역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라고 고백되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3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사의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은사를 사모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내게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섬김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막 신유의 은사 하나 달라고 사모를 해서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고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가스불 이야기했지만은 이거요 잘 관리해 잘못하면 집 불태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 은사 중심 집회로 많이 하는 교회가 분열이 많이 됩니다. 왜? 제자 상권 넣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은사 여러 가지인데 성령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이 직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도 교회 안에 사역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부 사역도 있고 찬양부 사역도 재정부 사역도 있고 또 뭐 차량부도 있고 뭐 주방팀도 있고 뭐 다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7절에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즉 은사는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유익을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준 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왠지 사탄도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과거를 맞추고요, 점쟁이한테 가면 미래 약간을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놀라면 안 돼요. 그 사술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신통방통하다. 야, 맞춘다. 병 고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약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이것이 성령 말씀을 통한 성령으로 계시된 성령으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중간에 장난질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데 여러분 아실 것은 그러면 교회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다양하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은사는 계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열을 따눠가지고 뭐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있으면 그 최고고. 이게 아니라 은사는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수평적 기능으로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다양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약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줘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의 그 4장 7절 이야기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가? 바로 유익입니다. 유익. 교회 유익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나타내고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자기 안에 교만이 일어나고 막 교회 불평분자가 되고 그다음 목사 판단하게 되고 막 저 사람 정죄하게 되고 이거는 빨리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은사 거두어 주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든든케 하는 거지. 사탄만이 교회를 허물게 하는 거예요. 사탄만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허물게 하는 거예요. 판단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절대 거기에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유익 중에 교회 유익 중에 첫 번째가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다 약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가서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걸 채우는 거예요. 나는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쓰이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랑 일 삼고 내 사리 사욕 채우는 일에 그잖아요. 교회에서 뭐 특권의식을 가지는 일에 안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사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만 특권의식으로 가져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대접받아라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목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 여러분에게 지혜 주신 거,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거, 재능 주신 거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를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고 준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서로 연합하여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함께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분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내 목장을 무너지게 하고 내 선교를 무너지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지.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청문유세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가지고 얼마나 복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청문유세 받고 축복받았는데 좀 있다가 주님이 나는 제사장들에게 핍박받고 말씀 이루려고 십자가 지고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받고 욕먹고 십자가 져야 됩니까? 아유 그런 일 절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막았었어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만 해도 바요라 내가 시몬이 복이 있다 말이에요. 청문일제 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네 육신적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슬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지 않으면은, 하는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막았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 먼저 한다 그래서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신령한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가장 우선은 채워줘야 돼요. 사람이 채워져야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충만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이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의 정리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종종 보면은 뭐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원을 차려서 뭐 영성을 차리고 치유 집회만 하고 성령 폭발 운동한다 그러고 뭐 내적 치유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너무 쏠려 다니면 안 됩니다. 건전한 신앙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바른 신앙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원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파예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막 신유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체질이 드는 사람들은 거기 가야 속이 시원하다. 그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라고. 성령의 은사가 아무 관계 없어요. 스스로 기분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이게 이제 실험 실제로 했대요. 이게 아무 안 똑같은 맹물이라. 근데 환자들 10명 나눠고, 이 물은 가장 좋은 약으로 달여서 먹었는데 이 물 먹으면 무슨 병도 다 고친대.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먹였어. 근데 진짜로 실제로 먹은 10명들이, 믿음을 가지고 먹은 들이 나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않는 맹물이야. 실제로 그래요. 그 의사들이 그런 거예요. 의사 한마디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약 잡수면 잠 주무시고 좀 이렇게 며칠 운동하시면 몸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암은 뭐로 이긴다 그랬어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아무리 약을 잘 먹는다고 암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 면역체가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몸에서 내가 건강하다, 내가 암을 이긴다, 암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이긴다네. 건강 챙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스스로 이런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면 체면 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환자들한테 그럽니다. 이 약을 먹으라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줄 알아요. 먹으면. 근데 아무것도 안 들었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잘 발견하고, 이 균형 잡힌 생활, 쉽게 말하면 편식주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편식주의 신앙생활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늘 말씀합니다, 이번처럼 이게 약해요. 우리 교회가 편식주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동시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첫 번째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각양 은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기도원을 차리고 교회 나가서 이상한 짓을 했지만은 다 사라집니다. 세월 지나면. 교회만이, 건전한 교회만이 천년만년 계속해서 영원토록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니까 가장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뭐예요? 상식을 뭐라 상식이라고 그래요? 모든 일반 대중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상식이라고 그래요. 일반 상식이 나오잖아요. 일반 상식. 일반 대중들이,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근데 교회 안에서 상식이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을 상식화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산을 가보세요. 산을 가보면은 다양한 것이 많이 있어. 다양한 약초들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한 부분만 보고 산삼만 보고 이게 산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체, 신유 하나 잡고 병 고치는 거 하나, 그렇잖아요. 예언하는 거 하나, 이거 하나 잡고 단 줄 알고 폼 잡고 돌아다니다가는 신앙생활이 잘못 3.5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냐? 말씀은 늦게 들어오고 눈에 확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게 먼저 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있고 귀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그 분별은 뭐로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데 주님이 내 병을 안 고쳐줘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 쪽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고쳐야 된다는 이 경박감, 이 압박감, 이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은사하는 사람들이 다 고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은사들은 특별히 이제 영분별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이런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고 이런 방언, 이 평신도들에게 많이 하나님 주셔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이게 잘 안 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인재들이 평소에 나타나면은 목사님들하고 잘 연결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있으면 그걸 하시라고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한 번에 은사한다고, 집사가 되면 막 야단치기도 하고 못하게 하고 제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안 맞아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목사님도 알리봤자 안 되니까 원래 성도들 불러내가 자기 집에 모여가서 이렇게 하고 또 데려가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들통나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서 따로 기도원이나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아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은사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걸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이런 신유 은사를 주셨어.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투시 은사를 주셨고, 그죠?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요? 봐가지고 성령으로 통해서 받은 건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맞으면은 교회에 잘 쓰면 되는 거예요. 활용해서 따로 한 살림 차리려고 하지 말고 옆에 가서 제2생명세계 차려가지고 저 목사는 능력 없고 이상한 목사니까 우리 교회로 다 오라. 그런 짓은 어떤 짓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짓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철장 건세로 음부의 건세가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음부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부들이 우리가 뭘 좋아하니까, 우리가 은사를 좋아하니까 그걸 달콤하게 줘가지고 쓰임받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어쨌든 교회의 유익, 오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유익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는 일에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사리사리에게 눈이 멀고 자꾸 여러분들이 남보다 우울주의가 생기면은 빨리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게 이거 거두주세요. 거두가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는 거두갑니다. 하나님 거두세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그만 떼쓰지 말아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요즘 안? 하나님이 다 필요하면 주시고 네가 교만 방자하면 하나님 거두가 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안 그러면 교만 떨다가는 박살납니다.
혼난다 이 말이요. 저 책임감을 묻는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아야죠. 다 하나님의 은사에 충만해야 돼. 예. 그런 각종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이 막 다양하게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딱 교회 모이면 하나가 딱 되고 서로 챙겨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네가 최고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사파가 나눠져 가지고 말이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궁시렁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뭐만 알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이렇게 자꾸 파벌 조직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뭐 그런 모임들 해체해요. 그러면 절대 안 씁니다. 우리가 한 지체,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아멘. 그 이걸 잘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지, 성결하고 주신 거지,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은사 안 받은 사람 실은 없어. 실은 자기 몰라서 그래. 다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항상 아까 은사를 계급수로 서열을 만들어놔서 그러세요. 보이는 은사, 예언과 투시와 병 고치고 능력, 이런 건 보이니까 큰 거 같고, 야 나는 뭐 긍휼이 있고 섬기고 이렇게 온유하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은사와 사람을 섬기는 은사, 그건 나중에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절대로 그걸 뭐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여러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를